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세 곳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가을날씨가 좋죠. 이 좋은 가을날, 어제가 욤 키프르였는데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잘 보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25시간 동안 완전한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 할아버지가 저 돌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죽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숭배를 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 그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가 티슈리월 10일 바로 욤 키프르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부터 새해 첫날인 로시 하차나부터 욤 키프르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레바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금까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욤 키프르가 끝나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이란을 향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욤 키프르는 완전한 안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또 용키프르 그 기간에 또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용키프르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번 이야기 드렸었죠. 처음에 우리가 나눈 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불치병에 걸려있다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무서운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 말씀에서는 대속죄일을 지정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라고 하시죠. 대속죄일에 대해 설명하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이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번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연례 행사로 매년 길이 지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이미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것을 연례 행사로 굳이 기념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야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죄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이죠. 다만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의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또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기도하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테아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고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문하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과 또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이 불의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그저 하루 그냥 내가 다이어트 하는 기분으로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근 2년 이상의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있었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학 소녀인 저희 딸이 먼저 그 소식을 알고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요청이 정말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기사를 보니까 한강 작가가 그런 인터뷰나 기자회견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기도하라는 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해결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하게 붙어 있었나 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수학 잘 하시나요? 수학까지는 아니죠. 산수 정도는 잘 하시죠.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2번 그 질문에 보면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빈칸에 왼쪽에 있는 그 빈칸에 여러분들의 죄 모은 걸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기록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여러분 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악독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렇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심각한 죄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자, 만약에 없는데 그렇다가 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악독한 죄가 여기에 있다, 빈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등식의 그 기호, 부등 기호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야 이것이 맞는 부등식 기호가 될까요? 여러분 그 부등식의 기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 등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큰 우리의 죄악,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종에 대한 예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한 종이 왕에게 빚진 돈을 갚을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장부를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아주 큰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드라크마였고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에 6천만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아주 큰 빚을 네가 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종이 이 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제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노예로 판다고 해서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은 종이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서 이 큰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몸을 팔아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돈은 손톱에 낀 이 때만큼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액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선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왕은 이 종에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빚을 없애주겠다고 하십니다. 빚을 없애준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겠죠. 종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노동자의 6천만일 일치의 임금, 연봉으로 따지자면 16만 4,383년에 그런 빚을 장부에서 다 지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왕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대장에서 삭제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죠. 용서받은 종,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돌아가서 자기 장부를 뒤져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는 겁니다. 그 동료를 잡아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빚진 동료는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돈을 갚겠다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괘씸하게 여기고 다시 잡아 감옥에 그 종을 집어넣게 되죠.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노동자 100일치 품삯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의 그 공식을 더 등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을 100원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대 100원인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이루신 이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100데나리온을 못 받게 된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내 빚 6천만 원은 탕감받았는데 내가 빌려준 100원 이거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지금 이 종에게는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왕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비교가 되는 액수입니까? 6천만 원대 100원인데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은 오히려 자기가 받지 못하고 있는 이 100원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보다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불치의 병,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단순히 우리의 빚을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치료할 수 없는 이 중병에 걸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해서 사람과 원수가 되게 했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 즉 사탄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자손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죠. 대신 갚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하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제일 크게 생각나죠. 자, 그런데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의 근원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이상의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마음이 거짓되고 절망적일 만큼 사악해졌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도 헛되고 악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꿈꾸는 것도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역시 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주의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의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악했다라는 거죠. 항상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죠.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하나님, 예,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한탄한다라는 것은요, 후회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재료를 잘못 골라서 불량품을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후회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식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자식이 엇나간 길로 가려는 것 같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차라리 저놈의 자식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저놈의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표현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셨는데, 만족해 하셨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후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최근에 한 주석서에서 재미있는 그런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후회라는 단어를 그 회계학적 용어로 풀이를 하였어요. 대초 대좌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대차 대조표하면 우리 이희명 집사님 잘 아시는 그런 거죠. 한쪽에는 차변, 한쪽에는 대변, 이런 게 나옵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부를 비교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되는 거겠죠. 손해가 많이 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지난달에 사용한 이 카드가 빵꾸가 나서 이것을 메꾸려고 하는데 손해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후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면서 이 대차 대조표가 하나님이 딱 보니까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장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장부가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해가 너무 막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 상태로 좀 돌려놓아야 합니다. 죄악이 흘러넘쳐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어나가시죠. 창세기 6장 8절 우리 또 볼까요? 창세기 6장 이어지는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등식 잘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악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할 만한 아무리 큰 죄악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이 원장부의 대차 대조표가 아무리 엉망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어두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가 살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같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의 이야기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그 감옥에 가두는 그 비용을 내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러니까 고소인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의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해요.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는 빚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비용까지 내야 하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원한이라는 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까요? 오히려 바로 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나고요. 배가 아픈 사람도 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이루신 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전쟁에 미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사를 올바르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빚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회에, 또 이 환경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지난 용키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론은 성경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숫꽃 초막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보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종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 그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초막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